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84쪽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타고 있는 그 배에다가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려고 만선의 꿈을 꾸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배 위에다가 가득 채운 만선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인생을 결국 행복하게 살아가냐 묻는다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산에도 가면 여러분 어떤 나무가 금방 베이냐면 곱게 올곧은 나무가 여러분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금방 베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맑은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 좋고 마시기 좋지만 그 맑은 샘물은 남들이 금방 마시다 보니까 금방 바닥이 나버려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동경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갔던 사람이 추락할 때는 그 충격이 낮은 곳에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충격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채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닌 것은 그 더 이상 채울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백의 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에 여백이 남아있고 내 인생의 배가 뭔가 비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축복이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내가 타고 있는 배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돈을 쫓아갑니다. 권력을 쫓아갑니다. 명예를 쫓아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보다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심지어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성도들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나아갈 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혹시라도 오늘 내 인생이 빈 그물밖에 없고 빈배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축복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 될 수 있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은 원래는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야 될 책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감격스러운 장면을 딱 끝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21장에 보다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록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약속했는지 모르겠지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고 나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고 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뭔가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일밖에 없다 보니까 남에게 신세지긴 싫고 당장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들이 했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일에 다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한 2년 3년가량 그물을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허탕쳤다 그러죠. 헛수고를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그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번에는 그 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던져봐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대로 했더니 153마리, 모나미의 상징이었던 그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는 만선을 경험했던 그 사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 생명의 주가 되는 그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1장부터 20장까지 기록하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가 되심을 다 밝혔는데 이 21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뭘 또 추가적으로 말하려고 했는지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인생의 빈 그물이 찾아올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끼니, 제자들과 함께 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했었던 것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그물을 다시 잡는 거였고,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했었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베드로의 그 어부의 실력을 알았기 때문에, 고기를 낚는 실력을 알았기 때문에 함께 따라가서 고기를 잡겠다고 밤새도록 6명의 제자들도 함께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던졌지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날 밤에 날이 새어갈 때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저는 2001년도에 제 음반 2집을 발표를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히트 쳤던 영화가 있었는데 유승호라는 아역 배우가 나와서 집으로라는 영화가, 할머니와 정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가 정말 히트가 치면서 때마침 제 2집 음반의 타이틀이 집으로라는 곡으로 앨범을 작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야, 내가 대박 나겠다, 야, 영화도 잘 되겠다, 내 음반 타이틀도 집으로 되겠다 해가지고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업 도중에 금방 그 음반사 녹음실 스튜디오 대표한테 사기를 맞아가지고요, 음반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2001년도에 그렇게 작업이 진행되던 것이 마침내 2006년도 5년 동안 작업이 딜레이가 됐는데 제 기대는 다 그냥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그 2집 음반에 여러분 집으로라는 곡은 그냥 영화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음반에 실렸던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를 제가 다시 부르면서 이 곡이 다시 주목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르더라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이래저래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얄팍한 그런 계산으로 갔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이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주던가요?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살다 보면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이든 가정이든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업이든 간에 빈 그물과 그 빈배를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빈 그물과 빈 배와 같은 상황들을 맞닥뜨릴까? 그리고 여러분, 그 손에는 그냥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손에는 그물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던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은사가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던질 때마다 만선을 하고 여러분 가득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잡히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그날 다시 그 아침에 그물을 다시 던졌을 때에 그 물고기를 가득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기드온은 여러분 보리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목동 생활로 양을 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마찬가지 내 인생이 현재 그런 빈 배와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쥐어진 그물을 내려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베드로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그물을 던졌지만 헛수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냐,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덜 수 없더라. 여러분, 5절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릅니까? 얘들아 불러요. 얘들아. 저는 아버님처럼 모시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늘 이 어르신을 보면 저를 그냥 아들까지 꼭 안아줘요. 그리고 아무개 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마치 친아들을 부르듯이 동아야, 지찬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해변에서 밤새도록 허탕쳤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단어가 바로 얘들아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부모가 아주 어린 아이들, 갓난아이를 부를 때 아무개야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르듯이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르시면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 고기 얼마나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번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는 그 시간대는 여러분 아침 동트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낚시를 해본 분은 알겠지만 아침 새벽에 여러분 고기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잘 안 잡혀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미 이제 그물을 던져서 헛수고했을 때에 이제 포기할 때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기 전에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얼마나 많은 그물을 던져봤겠습니까? 어느 때 잘 잡히는지, 어디에서 잘 잡히는지 정확한 지식과 데이터가 있었던 이 베드로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배 오른쪽에다가 그리고 그것도 아침녘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했더라.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여러분, 내 논리와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른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한 노래 가사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주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느냐? 바로 본인이 빈 그물이 되어졌을 때에, 본인이 인생이 빈배와 같이 헛수고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욥기 42장 5절에 6절을 보다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당대 의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과 자식들도 여러분 복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자녀들이 다 망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욥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재앙한다.
욥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길래 나를 이렇게 하나님 혼내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새 친구들의 말을 반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욥에게 원했던 것은 뭐일까요? 이 욥의 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낮고 천한 죄인됨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늘 친구들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 없는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이 욥이 맨 마지막 하나님을 알게 돼서 고백했던 게 뭡니까? 이제 내가 주를 뵙고 나서 내가 깨닫게 되오니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공허한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찾아오신 주님 앞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 밤새도록 그 제자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너희들의 그 수고와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내버려 뒀던 것이고 마침내 빈 그물로 돌아오면서 포기하려던 순간 예수님께서 그제야 제자들에게 음성을 던지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그러면 말씀을 보다 보면 그렇게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어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물을 던져보니까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서 그제서야 7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애제자 사도 요한이었죠. 이 사도 요한이 기존 기억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한순간에 과거가 떠오르게 되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다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기 전에 초창기에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또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시험 삼아 해봤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혔던 그 기억이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 지금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이 딱 맞물리면서 과거에 그렇게 우리 그물에 가득 고기를 잡게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저 해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제서야 알아차렸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불렀던 단어가 뭐예요? 주님이시다. 이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호퀴리오스 에스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It's the Lord.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3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고기를 또 가득 잡게 했었던 그 주님이시구나라고 사도 요한은 알아차리고 베드로한테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도 그제서야 예수님임을 알아차린 채 고기를 잡을 때 옷이 다 젖어서 옷을 다 벗고 있다가 주님인 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이제는 겉옷만을 두른 채 바다에 풍덩 여러분 당겨서 그 호수를 헤엄쳐서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반길 때 주님을 만날 때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이전에 만선의 경험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고기가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5장에 보다 보면 베드로의 반응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장면을 보십시오. 다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 반갑고 즐거워서 기뻐서 그냥 맨몸으로 옷 하나만 걸치고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던 베드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어떤 감격으로 나옵니까? 정말 주님을 또 만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설렘으로 나왔는지 한번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언제 예배 끝나나 시계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 있는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외쳤던 호 퀴리오스 에스틴, 주님이시구나,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이 고백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한테만 쓸 수 있었던 단어거든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고백했었던 단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 제일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라 불렸던 리빙스턴 박사님이 이제 선교 보고도 할 겸 영국에 있었던 글라스고 대학이라는 곳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준다고 해서 일시 귀국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빙스턴 박사는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노년을 영국에서 보낼 것이다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 리빙스턴 박사님이 그 학위 취득을 하게 되면서 어느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지낼 것이냐 했을 때 아프리카로 간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해요. 그 노년에 뭐하러 그렇게 고생스럽게 아프리카로 다시 가냐. 그래서 이 리빙스턴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존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판단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 앞에서 내 인생의 빈배와 그 빈 그물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닮아가는,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네, 보세요. 10절의 말씀 보다 보면 제자들아, 니들이 좀 생선 좀 갖고 와봐라. 니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와볼래? 그리고 12절에 그 생선을 갖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아침상 차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우리 중고등부실 리모델링 이제 청소를 하고 나서 청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손수 라면을 끓여줬거든요.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시는 그런 날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담임 목사가 라면 끓여줘도 그렇게 참 은혜가 되는데 아닌가요? 지금 생선을 잡았고 갖고 와서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아침밥 먹으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인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주님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그들이 잡은 생선을 가지고 직접 숯불 위에다가 생선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얘들아 아침상 먹어라. 미국의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밥을 차려준다 그러면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침밥을 챙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생선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다 굽고 있습니까? 숯불 위에다 굽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숯불을 보면서 누가 마음이 뜨끔해야 되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전날 밤, 잡히시던 그날 밤,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 전날 밤 그 제사장 뜰에서 그 제사장 집의 종들이 숯불을 불을 쬐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너 저 예수 무리 같은 무리 아니냐고. 그때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선을 구워주면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앉혀놓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게 뭘까요? 너 잘못했어, 너 죽어야 돼, 회개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생선을 바라보면서 그 생선이 구워진 숯불 앞에 베드로 스스로가 회개했게 만드셨던 그 인간미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허탕쳤던 제자들을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놈의 슈케들 그냥 회개해야지, 금식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야단쳤을 때인데 맛있는 아침 밥상을 챙겨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인간미 있게 다가오실까? 저는 신앙의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랑은 너무나 거리가 먼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과 괴로움들을 하나도 모를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다 보면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경험하시고 계시고 우리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 쉽다라고 제자들에게 여러분 평안을 주시려고 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예수님을 딱딱하게 생각하고 정말 인간미가 하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속의 모습이 뭔지 압니까?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무조건 영적이어야 되고 너무나 신령해야 되고,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인간미 냄새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들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주일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무개 장로가 비즈니스 하다가 그만 거래처 파트너하고 이런저런 거래를 체약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맥주 한 잔을 마시게 됐다. 근데 그걸 지나가던 교인이 우연찮게도 보게 됐다. 이게 담임 목사 귀에 들어왔던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개 장로가 그렇게 맥주 한 잔 마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장로님의 손모가지 부러뜨린 하나님 아니다. 술 먹었다고 해서 성도 하나가, 장로가 술 먹었다고 해서 간암 일으키고 죽게 만드는 그 하나님 아니다. 권사님 한 분이 오랜만에 동창회 참여해서 밤새도록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동양화 54장을 여러분 때리게 됐어요.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가 그걸 보고 또 교회에 또 이렇게 저렇게 이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즐기다 보니 고스도 치고 이런저런 거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했다고 그 권사님 손 부러뜨린 하나님 아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아우르고 품는 목사님의 그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말하기를, 목사님네 교회는 사람이 가득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시고, 이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여러 명의 담임 목사를 갈아치우고 아직까지도 모든 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고 말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교회고, 목사님네 교회는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이 얘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교회입니까?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입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답하실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사람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인간적인 목회를 하고 싶어요. 교인들 달들 볶아서 금식하게 만들고 그냥 달달 볶아서 전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하면서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이 부족한 사람들을 다듬고 가꾸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된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 짓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노고와 수고로 고기를 잡고 했지만 다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고
그 배 위에 고기들로 가득 차게 되는 만선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잡아왔던 생선을 가지고 직접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인간미 넘치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인지를 믿게 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오혜령이라는 작가분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이었던 그 오하석 교수님의 딸이었어요. 이 오혜령 씨는 일찍이 문단에 등단을 하고 희극작가요 또 방송극작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화여대를 나오고 연세대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고 똑똑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라나면서 미션 스쿨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있었던 이 젊은 여성이 그만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임파선암과 위암으로 3개월 시한부 생명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달력에다가 이제는 하루 X표를 치면서 내가 며칠 남았네 그것만 살리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 매일매일 같이 백합 50송이의 배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꽃바구니에다가. 그리고 그 백합 50송이의 꽃바구니에 메모지가 하나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 메모가 울컥하면서 자기의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땅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의 목덜미를 누군가 탁 낚아치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순간 예수님임을 직감했던 거예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 오혜령 씨는 그 주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나의 이 죽음의 문턱까지 쫓아오십니까? 라면서 그 예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나서 마음 한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갑자기 깊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했구나. 그 두려움과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 오혜령 씨는 매일같이 붓글씨를 몇 시간씩 쓰게 되면서 자기의 죄를 울면서 쓰고, 찬송하면서 쓰고, 예배하면서 쓰고, 자기의 죄를 몇 개월 동안, 심지어 반년 동안 그렇게 붓글씨로 자기의 죄를 매일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가 마침내 반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몸에 오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게 되는구나. 너무 추운 나머지 옆에 있었던 이불깃을 당겨서 딱 덮으려고 하게 되는데, 자기 겨드랑이에 있었던 임파선암의 그 혹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어깨에 그 암의 후유증 때문에 커다란 복숭아뼈와 같은 혹이 있었는데 이불을 덮으면서 자기가 느꼈는데 그 혹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그 반년 만에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 시한부 생명이, 암이 완전히 사라졌던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이 오혜령 씨는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니라 그 그물에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시골에서 어느 누구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독거노인들을 모셔다가 평화의 집이라는 그런 복지단체를 아름답게 운영하고 있다 그래요. 그녀가 썼던 주님 없는 인생은,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라는 책에 그녀의 이야기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랬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비록 저의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게 하고 당신에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에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의 십자가에 순교당할 때에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듯이 나도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칠 수 없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위대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 가운데 빈 그물과 빈배 순간에 다가오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앞에 다가오셔서 내 인생의 빈 그물과 빈배를 가득 채우기 위해 도우시고 조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